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읽으시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뭐냐, 이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마도록 동참하도록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두 가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 안을 향한 목적이 있고 교회 밖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욱더 자라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목적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정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이 양방향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그래서 반드시 이 목적은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삶이 무슨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 타락, 떨어졌다 이 말. 완전히 떨어져서 어디까지? 자기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누가 원하는 삶으로? 사단이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려. 완전한 타락.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전적인 타락한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이뤄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굴복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안 되는 자리다. 그 자리는 안 되는 자리다. 예. 그래서 사단이 이 자기 중심적 가치관 삶으로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 뭘 쌓아놨다? 경관 사단의 진을.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만 관심.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 경관진이 안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올바른 신앙생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사탄의 여러분 전략의 결정체가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말 수밖에 없느냐? 거짓 신앙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아무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뭐 생각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있어야 먹고 살지.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경관진에서 못 벗어나요. 죽으나 사나 저와 여러분 내가 해서 내가 먹고 살라 그래요. 못 벗어납니다. 왜? 이쪽이 안 보이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종살이가 아니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종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합니까? 벽돌을 굽게 만들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애굽은 뭘 예표하느냐?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는 뭘 예표해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누구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벽돌 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가 나가서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그렇게 바로가 그래 보내줘요? 하하, 안 보내주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얼마나 이 나라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가면 누가 일하느냐? 보낼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거기서 종살이에서 뭐해서 건져내어서 이미 조상들의 약속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 그들이 만들지 않는 포도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 그것이 허락이 왜 그러냐? 땅 다 결국은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애국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보내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쓰느냐,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는데 짚을 줄 때와 똑같은 벽돌 숫자를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느냐? 저들의 노역을 어떻게 하여? 수고롭게 하여 모세의 말을 마지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들을 아주 배나 수고롭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가겠다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뭐예요? 벽돌을,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해요. 구울 수 있어요? 못 굽습니다. 짚을 주어가 여러분 한두 사람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굽는데, 여러분 그 짚이, 그 벽돌 굴 짚이 매일매일 어디서 그리 주옵니까? 숫자를 못 채우죠. 그러니까 벽돌을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고 채찍이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견디다 못해서 바로에게 직접 가서, 왕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은 받는데 이것은 왕의 수치입니다.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냐? 시끄럽다. 예,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짚을 주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너희들 그걸 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로 구워야 된다. 그래 되니까요, 화가 그들에게 미친 줄 알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안 받고 이제 큰일 났다, 낙담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게 뭐라요? 그들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당신들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모세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있을 거다? 심판할 거다,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벽돌 굽는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이 짓지도 않는 집에 만들지도 않은 포도원을 주어서 여기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당장 벽돌 굽는 요거 때문에 그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요 고난 때문에, 요 어려움 때문에, 요 벽돌 굽는 거 급한 벽돌 굽는 요거 급하기 때문에 어디에 길을 못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못 기울여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 한은 그들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벽돌 굽는 종으로 살다가 인생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 급한 거, 먹고 사는 요구,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먹고 사는 요게 급하다고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마다가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죽도록 이스라엘처럼 종살이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먹다가 종으로 끝난다 인생.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내게 급한 거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갑니다. 내 삶이 지금 바쁘다고 여러분 그게 반응해서 그렇게 살다 가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살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벽돌 굽다가 종으로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벽돌 굽는 게 욕이 급하다고 욕에 매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다 놓쳐버리고 종으로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요거 급하다고 오늘도 임원들 모여 잠시 이야기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진짜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안 하고 말 건데 벽돌 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가서 동네 부녀회장 시기줄 해보세요. 시기 주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 보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진짜 어찌 그래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크든 작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아멘도 안 나온다. 뭐하러 아멘하지? 뭐. 믿어줘야 아멘하지. 죽도록 백돌 구워가지고 그거 좀 바로가 주는 거 그거 조금 먹고 사는 그게 잘 사는 거라네. 죽도록 백돌 구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두고 따라가야 종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아멘. 종에서 자유케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먹고 사는 게 포도청입니다. 그거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 죽음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묘한 경관친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분 급한 거 이거 항상 그거 한다고 그게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의 일 뒷전으로 하고 말씀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벽돌 굽는 종으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보세요. 오늘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는데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예.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내 이웃을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되 그거를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죄를 그 사랑으로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 사랑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너희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네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도 한다. 누구도 한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누가 못하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광이 안 돼요. 왜? 그는 누구도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그는 다 하는 거. 그 영광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 되어져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그게 뭐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것은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거는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다. 저거는 누가 한 거다? 저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거다. 이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 믿음이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처럼 살려면요 믿음 없어도 돼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하나님 사랑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내게 여러분 뭐라 하면 나도 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고 그래 하는 거는 은혜 필요 없어요. 무슨 사랑이 필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왜 말씀 듣고 해요?
왜 이리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애쓰고 왜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느냐? 세상 사람과 마귀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 따뜻한 방에 누워서 테레비 보면서 하품을 찢어지게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꿀 깔아다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 얻으려고 막 뛰어가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누구와 똑같아요? 누구와 똑같아요? 좋은 자리 안 믿는 사람들을 주고 우리는 어디에? 안 좋은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좋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좋은 자리 잡았으면 보고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서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런데요, 그거 드러내려면요, 좋은 자리 얻으려고 막 뛰가고 못해요. 시장에 뭐 사러 가려거든, 여러분 과일 고를 때 좋은 것만 속속 골라 올려고 막 디비지 마시고 있는 대로 잡아오세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가 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손해보란 말입니까?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챙겨준다?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 준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그날에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으리라.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본 거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이익 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주님이 스승이니까 야, 너희들 손님 좀 쳐, 내 밥 좀 먹고 일할 수 있는데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손님 다 맞이하고 제자들을 맞이했습니까? 밥 먹어라. 배고프지 밥 먹어라. 여러분, 빈들에서도 주님께서 손님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맞이했어요. 먼저 건너게 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힘든 일을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을 쉽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서 보이신 삶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한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겨라. 언제나 주님은 손해봤습니다. 언제나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예수님의 삶을 챙기셔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헛것으로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팽팽 굴려가지고 여러분 똑똑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미련하게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무슨 자가 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고 아까 꿀장에 가서 좋은 자리 물려주고 하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아요? 지혜롭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아요? 아이고 저 미련한 거 저거. 아니 저 좋은 자리 주고 저 끄트머리 가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많은 거다. 그게 지혜다. 왜 지혜로워요? 그게 꿀 좀 더 까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1000배 억만 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안 할라 했는데 천하의 미련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7명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얼음을 딱 깨고 목만 딱 내놓고 사람 얼음 속에 집어넣어가 목만 내놓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 딱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견디다 못해서 한 사람이 나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그 지키는 군병들 한 사람에게 눈이 열렸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7명이 다 7천사가 멸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딱 부인하자 그 중에 한 천사가 딱 돌아서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군사가 자기가 옷을 보고 그 자리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의 성도 여러분, 제발 미련한 말 좀 하지 맙시다. 안 할라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를 위해 시간과 몸과 여러분 생명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위탁물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앞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다. 세상에 똑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돼요. 세상 지혜로 하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로는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아멘.
먼저 용서를 비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용서를 받아야 승리자고, 먼저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성취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적 타락한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듣고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조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자, 이 8절을 표준 성경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유대인들의 무엇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하면, 그게 섬기러 왔다 이 말은 무슨 왔다 하니까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은 무슨 종? 고난의 종. 아멘. 고난의 종,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거죠. 뭘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부터 누굴 보내줄 거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고난받는 종을 보내사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실 거라. 하나님이 많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시킴으로 뭘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김으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주님의 살았던 삶이 섬기고, 그렇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기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 속한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슨 삶?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신앙을 측정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그 사람이 겸비하냐, 얼마나 중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느냐. 틀림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실질적으로 진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자가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이거는요, 이 진리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하루 뭐 잠시 동안 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실할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이 구원을 노래하게 될 거다. 구약에 쭉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자비와 긍휼.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아, 이방인들을 누구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을 두었습니다. 후일에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너희들과 똑같이 내 앞에서 하게 될 거다, 예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왜? 구원의 은혜, 자비와 긍휼의 은혜.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예. 다윗의 뿌리가 이새잖아요. 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안 베푸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또 하나님 없으면 얻는 대로 희한한 것도 재미로 삼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는 구원 안 받았으면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는 젊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연세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할 것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점점 천덕꾸러기 되고. 그러잖아요.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뭐 걷는 것도 걷는 것조차 힘이 드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진 게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허전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돌아보면 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으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머리는 휘어져가. 인생은 끝이 나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절망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거기 가면요 다시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꼬부랑 할머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면 가장, 여러분, 연령적으로 가장 성숙한, 예수님이 33세인데 여러분 나이 33세, 팽팽한.
천국 가면 전부 다 생생합니다. 할렐루야. 늙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젊어진다.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뭐 또 나이 먹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거는 준비다. 진짜 이 본 게임이 있으니까 진짜 인생이 있다. 빨리 가자. 할렐루야. 세상에서 미련스럽게 뭐 좀 더 살라고, 아이고, 제발 좀 그래야지 맙시다. 농수의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대. 불신자들은 그렇지. 지옥보다는 아무리 굴러도 지옥보다는 낫지,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뭐보다는 못하다. 천국보다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더 살라는 그 어리석은 거다. 왜 더 살라느냐?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진짜 하려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세월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주님이 날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더 살라고. 빨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깨끗하게 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각오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마다가 주의 일 우선돼야지. 언제 갑자기 부를지 모르니까. 주님 부르실 때 잠깐만요, 아직 멀었습니다. 통하겠습니까? 주님 부르는 줄 모르고 불러가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원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에게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저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 이방인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체들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소망이 넘치는. 그것도 소망도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